할렐루야. 6월 PBA 존중받은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신영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초대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등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한말 나라를 잃어버릴 상황에서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대한제국은 생명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청과 러시아와 싸워 승리한 일본은 마침내 위교권까지 가져감으로써 대한제국의 주권까지 박탈했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대한제국 백성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위안을 주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망대해에 파선한 배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로 향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위기를 맞은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단순하게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양반과 종이 한자리에 앉아 형제 자매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한 세상에서 한 처마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차별 없이 받고 있는 모습이 있었으며 어린이도 차별 없이 교회에서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대한제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과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제공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에는 영적 대부흥의 물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사역하던 미국 남감리교 하디 선교사는 일주일간 매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은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며 이런 실패는 하늘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 고백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1904년 정월 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모여 연합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롭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여러 날 금식하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1905년 여름 재직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경회는 부흥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롭 선교사가 인도했는데 곧 회개로 이어졌고 이것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전남 목포까지 이르렀습니다. 1906년 8월 평양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부흥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해에도 사경회를 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온 존스턴 목사가 인도,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내년 초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농한기라 가능했습니다. 이북의 400여 개 교회에서 온 선교사와 교회 직분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소가 비좁아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쌀을 지고 와 성도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낮에는 관심사별로 반을 나누어 축첩, 조언, 음주, 흡연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경회의 강사 중 한 명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는 이 사경회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위해 저녁에 모여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정오에 기도회를 가지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길선주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미 1905년부터 새벽에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 교회 장로 한 사람과 매일 새벽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겸손하게 매일 새벽 4시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2달 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러 사람이 찾아와 새벽 기도에 참석을 물었고 결국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여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4시 반이면 종을 쳤습니다. 처음부터 대성황을 이루어 첫날 500명이 모이더니 2, 3일이 지나자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4일째 기도 중에 온 회중이 자신들이 무관심하고 냉랭하며 봉사할 마음이 적고 열심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 첫날 저녁 집회에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저녁 설교에서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이여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중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떠는 영의 모습으로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1월 12일 토요일 밤 북장로계 소속 선교사 방일양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참석한 모든 자들은 선교사와 한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한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더 우월하고 한인은 열등한 것이 아니기에 반목과 갈등을 물리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1월 13일 주일 밤에도 모인 성도들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평양 대부흥은 14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1월 14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사경회는 새벽 2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밤의 사경회 분위기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예배상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기람 선교사는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자 밖으로부터 밀려 닥치는 강력한 힘에 모두 압도당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은 어떤 혼돈도 없었고 성령님의 질서로 가득했습니다. 기도 소리는 폭포 소리처럼 컸고 하나님의 보좌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전 회중이 울었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는 이때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말을 쳤습니다. 이따금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한 후에 전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통성 기도의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고백한 후에 모두는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다 울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회는 고백과 애통과 기도로 밤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로 잠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무려 2시간이나 길게 이어질 정도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5일 저녁 마지막 날 사경에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도록 하셨고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기선주 장로의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즉 공금횡령, 도둑질 등을 고백했습니다.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의 고백을 듣는 분위기는 죄의 공포로 두렵고 떨려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도와 이러던 자가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만 바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교사들은 이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회개의 릴레이가 두려워 강단 앞에서 잠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기람 선교사가 찬송을 부르자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다시 회개가 시작되었고 기도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이 되돌아오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다른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자 고등 성경학교, 장대현 교회 남자학교, 여자 보통학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회에서 부흥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로교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감리교회도 전파되었습니다. 평양 남사면 감리교회에서 2월과 3월에 감리교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신학회를 위해 모였는데 이때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400여 개의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지역 교회로 돌아가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성령의 일하심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 사경을 통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길선주 장로를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는 선천, 수월런 선교사는 광주, 한일염 선교사는 대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불을 붙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분위기는 만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양 대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삶이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평양 대부흥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회개와 삶의 갱신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한 삶으로 돌아가 잘못을 고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로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주일이면 집과 교회에 국기를 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애국주의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힘을 빌어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동기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치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라 사랑을 가르치지만 국가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국가의 일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양 대부흥은 국가의 흥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죽음이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평양 대부흥은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평양 대부흥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숙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사경회가 열리면 새벽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가가호고 방문하여 저녁 전도 집회에 불신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대부흥은 부흥운동의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미국과 세계 복음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인도와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한 주기였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신앙 고백과 교리 영역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즉,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강력한 신앙생활이 보장되니 평소의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신앙 체험이 중시되고 지성이 소홀해지므로 이단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은 당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신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교회가 활력을 갖게 되었으며 헌신자들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가 한반도에서 더 든든하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곤란했고 위태로웠고 절망스러웠던 당시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부흥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